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영적 싸움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사랑교회 또 개인 성전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예수사랑 금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좀 짧게 정하려고 했는데 성경 본문에 중요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만들어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심판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나의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이라는 말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거든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와 복음과 또 내 인생이 어떤 관계로 나는 살아왔는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걸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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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 사탄 마귀 귀신과 불신자들을 심판한 건 당연한 거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이름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결국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2019년 지금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의 우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릴 것이다. 수많은 교회 강단의 메시지들이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중세의 종교 암흑 시대에도 창조가 흔들린 적은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놀림거리가 되는 시대가 될 거다. 하나님이 있냐? 무슨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마지막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중세 종교 암흑시대 100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는 무신론 사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시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세 1000년 동안에 죽게 되다 보니까 야,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느냐? 그래서 1798년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황 피우스 6세를 옥사시키고 바티칸의 땅, 지금 이탈리아 로마죠, 소유를 몰수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이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이 없어지고 인간 중심 사상의 학문들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도 19세기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인데, 성경 자체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기록한 말투나 어투가 막 다른 게 섞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록한 걸 편집해서 묶은 거다. 뭐 제2문서, P문서 뭐 이렇게 하면서 문법적으로 막 성경을 해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사단이 1855년에 찰스 다윈을 일으켜가지고 종의 기원을 발표해서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학교로 전달되어져 가서 보통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진화론. 이미 진화론은 폐기된 사상인데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의 영혼과 생각의 판단 기준을 변질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의되고 해석되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아세요? 참 바보 같죠. 자기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거나 수술실에 단 1%, 5%의 확률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제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나 좀 도와주세요. 자신만만할 때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거나 질병의 위기가 다가오면 너무너무 힘없이 처량한 존재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첫 번째 뛰어내릴 때요, 그렇게 땅에서는 자신만만한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면 막 비행기 문을 잡고 못 뛰어내려가지고 이 손 하나 잡은 그 손을 그 간부들 3명이 이 손을 못 댑니다. 두려워갖고 꽉 잡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요, 발로 그냥 차가지고 바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 안 합니까? 자살하고 싶어서 낭떠러지에 딱 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뭐 합니까 하고 몸을 팍 흔들니까 어이구 죽을 뻔했다 그러는데, 죽고 싶어도요, 두려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요, 아침에 나타났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인간인데, 감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과학보다도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왔고, 심지어 무신론 세력이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또 심지어 학문으로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파고들어가지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모든 것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분명히 지금도 왔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가스펠송이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심지어 술집이나 댄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음악에다가 기독교적인 가사만 바꿔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크리스천 락 같은 음악이 나와가지고 아예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뭐 헤드뱅잉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 머리를 흔들었다면 좋은데 기존 가요에서 하는 막 뭐 헤드락 이런 그 세상 노래에 막 머리를 흔들면서, 가사는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웃긴 거죠. 심지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술만 먹지 말고 교회 안에다가 콜라텍을 만들어줘서 사이키 조명에 막 세상 음악을 틀어줍니다. 술 먹으면서 춤출 빼서 교회 안에 공간에다가 음악 틀어줄 테니까 여기서 놀아라. 완전히 변질되는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서 얻는 쾌락을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대도 마지막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오고 재물이 축적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을 위해 생명을 걸려고 하는 시대는 멀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 시험 환란이 올수록 더욱더 신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나가게 돼 있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경제적인 축복과 응답을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 돈이 가장 큰 강력한 우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인본주의, 무신론, 재물,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이기주의,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걸로 빠진 거죠. 만약에 오늘 예배 한번 드리지 말고 일 나오면 100만 원 주겠다, 하루만 일하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럼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나는 예배 드려요. 그러면 딱 한 번만 예배 1시간만 빠지면 1000만 원을 주겠다, 1억을 주겠다, 100억을 주겠다. 이 시대의 선악과 같은 교묘한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참된 예배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왔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목사를 세속화시키고 중직자들을 세속화시켜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은혜와 세상에서 얻는 쾌락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교회에서 얻는 기쁨보다도 바깥에서 얻는 기쁨이 훨씬 커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골 넣었을 때 감격해하는 거하고 막 좋은 현장에 가가지고 좋은 관광지에 가가지고 나비가 보면서 은혜 받는 거하고, 교회 안에 칙칙한데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찬송가 부르고 앉아있는 경로당 비슷하게 찬송가 부르고 있는 이 예배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은 아예 세상적인 쾌락적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걸 채워주기 위한 걸 가지고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안에 머물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에 원색적인 복음에 오직 주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할 수 있겠냐?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겠냐?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 영혼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깨닫고 누려지고 적용되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날마다 방황하게 돼 있고, 예배를 드릴수록 더 허무해지고 찬양할수록 의미 없는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7개 교회 중에 단 한마디도 칭찬한 적이 없는, 한마디의 칭찬을 하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사랑교회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을 거야 하지만 어쩌면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가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가라는 경고의 메시지,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교회 이름 빌라델피아 교회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은 많이 썼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딱 교회 이름을 써놓은 교회가 있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7개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 교회 안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라는 말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해야 될 내용, 방법, 방향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내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되지 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는 날로 후패한데 속사람은 새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 비밀을 가지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마지막에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일곱 재앙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루어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교회가 전혀 영적 싸움할 준비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돈 벌고 살아가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치열하고 맹렬한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의 성취를 앞두고 너희들이 빨리 이걸 돌이키지 아니하면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막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뭘 책망하고 또 해결책까지 줍니다.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 오늘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겠죠. 유사 기독교도 있고 이단 사이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회의 주일 강단 예배 메시지가 어떤 주제가 오늘 선포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고 사람들에게 오는 개인적인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는 답을 줄 건가? 불교의 무슨 법정 스님이라고 이분이 막 안양에도 보니까 뭐 체육관에 와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크리스찬들도 그 법정 스님이 말하는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굉장히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디테일하게 오는 말투 하나, 감정 상하는 거 하나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터치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 법정 스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내용을 목사님들이 참고하고 해서 설교식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강구한 거예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킬 수 없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디테일하게 나의 감정선을 건드려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그들의 예민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데,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데,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평안한 조건을 만들어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도, 용광로 속에서도, 홍해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직접 주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일시적인 답이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또 문제가 뭐 또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 근데 위로를 줬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상처 주면 지금까지 받았던 위로는 더 큰 상처가 될 건데, 사람은 아닙니다.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됐다니까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책망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를 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아버지 속속이고 어머니 속속이고 아예 막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의 모래알도 세고 있고 머리카락도 다 세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태어났던 살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는요,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 여기 엄지손가락 있죠? 여기 지문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었겠습니까? 살았고 죽었던 사람. 요 안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늬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얼굴도 아무리 쌍둥이라도 조금씩 다 달라요. 한 사람도 완벽하게 똑같은 걸 만든 적이 하나님은 없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걸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 따라해 보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아예 하나님 버리려면 버리고 살아라. 아예 하나님 믿으려면 뜨겁게 믿어라. 양다리 딱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사귀는데도 양다리 거치다가 다리 찢어지거든.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한 명한테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미지근하여.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목욕탕 가도 저도 화끈하게 목욕을 하는 사람인데 완전 뜨거운 물을 들어가든지 완전 찬물을 들어가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혈액순환도 잘 돼. 근데 항상 미지근한 탕에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때도 잘 안 밀립니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이래야지 몸 혈액순환도 확 이렇게 높여주고 이러는데 맨날 미지근한 거예요. 저희 부대가 황금박쥐 부대인데요. 황금박쥐가 있습니다. 노란 박쥐가 있는데 박쥐 이야기 하세요. 옛날 동화에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하고 땅에 다니는 육지 짐승이 있는데 막 사자고 호랑이 앞에 가서 내가 쥐 아닙니까 하면서 짝짝짝짝 하면서 쥐 소리 내면서 막 쥐같이 걸어다니고 갑자기 독수리나 이런 매 앞에 딱 가서 내 날개 있잖아요. 나 새라니까. 박쥐가요 새인 것처럼 하기도 하고 들짐승인 것처럼 하다가 애매하게 중간에서 박쥐 같은 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날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이게 예수를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애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애매하면서 가방 들고 이렇게 약간 율법적으로 얼굴 굳어가지고 걸어다니는 분 보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들 딱 교인들이 표가 나요. 얼굴이 애매하다니까. 완전히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단 방법 인본주의 부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매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애매한 건지 확실한지 확실하게 뜨거운 얼굴인지 확실하게 차오는 얼굴인지 얼굴이 애매해. 확실하게 반도 아니요. 애매하다니까.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합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래. 토해서 내버려버리겠다. 에이 맛없어. 에이 더러워 하면서 뱉어버리겠대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차라리 차가워져서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완전 불신자같이 살아라. 더 불신자보다 내달려라.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간 상태로 다니는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많다. 그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죄와 세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죄와 세속도 같이 붙들려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정쩌정한 태도 가지고는 스스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놀면 행복하냐? 아니 놀다가도 힘들다니까. 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번에 저희 가족들 데리고 막 양쪽 집안 이렇게 만나러 다니는데 너무 피곤하게 낮에 막 다 골아 떨어져가지고 피곤해요. 이게 안 놀다가 노는 것도. 물어보세요. 백수가 제일 힘들다니까. PC방에서 PC 게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3일 잠을 안 자고 게임하다가 죽는 애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게임하는 게. 진짜로 게임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프로게이머 해보라 했어요. 안 한답니다. 왜? 프로게이머가 하루에 막 8시간, 9시간 안 쉬고 계속 하니까 눈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께서 토해서 내쳐버리겠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세상으로 들어가든지 교회에 들어와 있든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진짜 불신자들이 봐도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죄가 뭔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지 이 답을 찾아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 많이 받은 교회 이름만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조금만 그 책망하는 소리나 잔소리 들으면 상처 입고 막 가출해버리잖아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에서 아무리 욕하고 두들겨 패도 탈령 같은 거 안 했는데 요즘 한마디만 하면 부대 안에 배를 만들어 뺑 눌러버리는 거예요. 소원술이 아무리 종이로 부대에 불만사항 적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적는데 요즘은 막 괴롭히게만 하면 다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이상한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왜 가야 되죠? 그건 사령관의 생각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작전상 후퇴가 낫겠는데요. 그건 막 전쟁터에서도 따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론 따라서 몰려가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요즘은 옛날에 그 롱패딩이 유행하다가 요즘 또 짧은 게 유행한답니다. 유행이 가장 많이 도는 동네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유행이 빨리 돌지 않아요. 왜? 거의 200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들이 있어. 근데 여기는 뭐 누가 무가 낀 목걸이다, 누가 낀 팔찌다, 누가 쓰던 모자다, 누가 뭐 입었던 옷이다, 이런 막 유행이 휙 갔다가 온다니까. 근데요,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세상 풍속을 쫓아다녀, 세상 유행을 따라다니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군중 심리, 내가 왜 당대 세계관의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성경의 복음을 믿어야 되며, 내가 왜 예수 사랑교를 다니는지 분명한 이유와 판단 없이 뭐 들어보니까 당대성은 좋은 것 같네, 그게 맞는 것 같네, 그런 여론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야 됩니다. 결론이 나와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서면 나도 서고, 사람들이 앉으면 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는 선명한 복음과 말씀의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물론 이게 목사님들이 또 자기 막 생각대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를 주기 이전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요, 참된 평안함은 언제 오느냐,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안해, 괜찮아, 하나님 너를 사랑해가 아닙니다. 죄를 떨어뜨려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걸 끊어내고 은혜를 받아야 평안함이 온다니까.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한 대 두드려 맞고 저희 아버지가 과자 같은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장성도 목사 제 동생은 이렇게 한 번씩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들이 잘못해가 패고 나면 구멍가게로 데리고 가요. 과자 하나 골라라 그래. 가면 내가 낯짝이 어떻게 잘못을 하고 좋은 걸 과자를 짓겠나 그래. 나는 앞에 싼 거 이렇게 하나 딱 집으면 제 동생은 저 선물 세트 박스로 된 거 적어다. 그래서 내가 옆에 치면서 니 지금 낯짝이지 잘못해가 두들겨 맞고 누구 저렇게 비싼 걸. 근데 내 동생은 그런 걸 항상 먹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빼뜨려 먹긴 했는데, 이게요,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내 같은 게 무슨 당대 세계 보면. 그걸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었다니까. 그걸 알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니까. 그걸 알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요, 두 손 들면 상자가 돌아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두듯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진짜 하나님의 뜻과 진리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재미없어 보이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재미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진짜 생명 얻는 영혼들이 한 명씩 일어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걸 보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번에 임직받는 분, 이번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약 3년 만에 당대 세계봉헌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지난주에 왔던 우리 천선교사님 보세요. 중국과 북한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는 분들이 연결되어져서 함께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2번째 책망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또 이래. 나는 부자야. 부자여서 부족한 게 없어. 나 요즘 잘 나가. 요즘 땅값도 올랐어. 집도 몇 채 샀어. 아이고 내가 연봉이 올랐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부족한 거 나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하나? 네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너는 실제 지금 가장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가장 불쌍한 놈이 바로 너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뷔페 식당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음식 갖다 놓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이 천장에 말라붙어서 떡을 구하나, 옆에 떡이 있는데 떡을 먹을 수도 없고 옆에는 완전히 물이 가득히 있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죄는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이라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내게 이미 죄와 저주가 덮여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가 내 배후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자신의 문제가 전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나의 들보도 빼내고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가장 영적으로 잘 믿고 있다.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막 강하게 갖고 있어요. 진정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애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완전히 통해사복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핵심은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지, 마지막 언약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언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도 없고 눈멀었다. 영적으로 현장 보는 눈이 없고 생명 얻을 자를 보는 눈, 말씀 운동할 자를 보는 눈, 제자로 세울 자들을 보는 눈에 대해서는 멀었는데 세상 쾌락 보는 눈, 물질이 어디로 흘러다니는지 보는 눈, 돈의 흐름을 보는 눈, 현실 문제에는 너무나 눈이 밝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공고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말하고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까지도 하는데 마음속에는 비밀스러운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완전히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 걸로 너무 채워져 버린 거지. 세상 음악을 많이 듣고 찬양하면 찬양에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 음악에 감흥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 확신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니골라당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래도 예수님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세상에 막 치우쳐 살아도 내 구원은 안 들겠지. 자기 혼자 만들어 놓은 확신 가지고 담대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가서 편안하다? 이상한 물고기라니까. 물고기가 물 바깥에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물고기 아니에요. 그 괴물이지.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어가게 돼 있는데 안 죽고 막 더 생기 있게 열매가 맺어진다. 이상한 겁니다. 다른 걸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다니는 구원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건 교리입니다. 교리적인 신앙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한 번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아무리 내가 죄와 세 속에 빠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교리적 자기 최면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 듣고 아예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데 관심 없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궁핍하거나 자기 한계를 느끼거나 부족하거나 필요를 느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라도 할 건데, 경제 축복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 겨우 죽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찾는 수준,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거짓 구원론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복음으로 전락돼 버렸다니까요.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데 자기는 부자라고 목에 힘주고 있고, 가장 영적으로 부족한 말씀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대. 벌거벗고 있는데 흰옷을 자기는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인 기만의 상태에 빠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6번째입니다. 예언된 말씀의 기근이 왜 이렇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기만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냐? 예언된 말씀의 기근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려고 달려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는 말씀의 기근 상태가 온다고 말합니다. 왜 기근 상태가 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다.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설교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강단에서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참된 은혜를 받기 어려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영원. 그래도 이 말씀을 찾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만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응답, 내 인생의 결론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 자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7번째입니다. 이 경고도 무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런데 그것도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당신은 눈 멀었습니다. 당신들은 흰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호소해도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옛날 유대인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음성을 못 박아서 아예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에다가 다른 걸 막 그냥 못 박아놔 버립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보내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다 벗고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믿는 게 교회 생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목사님들 보니까, 장로님들 보니까, 중직자들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불신자들이랑 살던데. 8번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책망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복음 자체를 사실 그대로 영적으로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종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영적 치료의 방법은 성경의 복음으로만, 영적 치료의 방법이 성경의 전도로만, 영적인 치료의 방향은 성경의 끝, 그걸 바라보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결국은 내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 진단도 받고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어놓지를 않아. 다 감추어놓고 있다니까.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와 아픔과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남편에게도 소망이 없고, 아내에게도 소망이 없고, 자식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거니, 아내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거니, 자녀들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거니, 남편이 딴짓하고 아내가 딴짓하고 자식들이 딴짓하니까 좌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참담한 형편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9번째, 예수님의 3가지 처방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으로부터 3가지 처방을 받아야 치유를 받아요. 첫 번째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방법,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해라.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웠던 창세기 3장 11절의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이 바로 흰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만들어라. 보지 못하는 거,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을 뜨려고 하면 안약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단련받아진 순수해진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처럼 불로 연단한 금,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예 두라평지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라니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굉장하게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풀무불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더 강건해졌거든요.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냥 사지지 않아요. 통과해야 돼요. 내 생명을 걸고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좌우 세상으로 갈까 믿음을 취할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100%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을 향해 결단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에도 나오죠. 너무 예쁜 여자가 화려한 막 예쁜 옷을 입고 미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현수가 있다면 막 팔등신 금발의 미녀들이 막 비키니를 입고 나랑 세상적으로 막 같이 어울려서 놀자고 미혹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일로 와야 산다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저 못생긴 여자보다는 이쁜 여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세상의 사탄 마귀 귀신이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음란 타락 저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장 못생겼다고 보였던 그 여자가 보니까 그 안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 쾌락이 훨씬 좋아 보여요. 세상에서 얻는 명예가 커 보여요.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면 어떤 교회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축복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로 몰려가지 말고 외롭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순수한 믿음은 인간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판단 결정들을 내 생각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거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설할 때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그리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사라는 말 자체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나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내 것으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값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은 이미 주님이 다 지불했는데 사는 권리는 네가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요, 불시험을 통과하는 속에 우리 성품이나 우리의 체질이나 우리 신앙의 기질에 섞여있던 불순물들, 세상적인 요소들이 타서 빠져나가면서 정금 14K도 있고 18K도 있고 99.99999 정금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계속 떨어져 나가려면 불을 갖다가 온도를 더 높여야 된다니까. 계속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황무지 같은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땅을 파다가요, 금덩어리가 밑에 있다는 게 발견하면 땅 주인께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예 사람들에게 그 쓸모없는 땅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인데 그 안에 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보화밭이라니까. 여러분들의 보화밭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보화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팔고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이건 집 팔고 뭐 팔고 광신 맹신하면서 반지 꺼내고 막 다 통장 집어넣고 헌금해라는 소리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광신 맹신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로 믿어야 돼요. 어렵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과 불신자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 자체까지도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이런 것들이 하찮은 거고, 진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참된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벌거벗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봤던 4대 교회, 4대란 말은 렘넌트란 그루터기란 말이었죠. 더러운 옷을 그들은 입고 있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알죠? 너무 좋은 옷을 입어도 안 채워지니까 진짜 멋있는 옷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옷이라고 입혀놓고 막 자기는 안 되고 있는데, 실상은 안 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되고 있다고. 자기는 응답이 없으면서 응답받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데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럽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뭐죠?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의 이름의 비밀은 강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지자 노릇만 하고,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만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권능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문둥병도 나았지만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다 예수님 떠났습니다. 예수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문제 생기면 또 예수님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왜
나의 문둥병을 취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믿는 데는 관심 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머리에 갖다 손 얹고 병만 낫게 해주고, 아예 사업 잘 되게 머리에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사업 될 때가 응답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핵심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피 묻은 가죽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의 갑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흰옷이 뭡니까? 사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심지어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하더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떤 선행이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멋있다,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적 기도만 하면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요, 철저하게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처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요즘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뭐 괜찮아, 그냥 영적 기도만 한번 따라하면 너는 구원받, 그렇게 주어지는 옷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돼 있다. 결국은 이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로 회복받아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허물과 죄로 빠져들고 있고, 이사야 1장 4절 5절에 온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상한 곳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만들어라. 에베소서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정말로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19절 20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의 비밀이 회복되는 방법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으로 온전히 맡겨드릴 때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온전히 이것을 위해 이기는 자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라오디게아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참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참된 복음의 감사와 감격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 세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